기억이 나실 분들은 아마 나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년 전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초점은 요셉이 형제들과 해우하는 장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더 이상 흉년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고생 땅 다 내 땅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과정들, 사정들, 정말 떳떳하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참 설명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문제들.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모습 속에서 그 과정을 견디고 나더니 모든 가족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도망가고 싶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날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이제 복을 누리는 일들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족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짐을 다 벗어놓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들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언제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상처나 또 나 자신 스스로 내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으면 그거 잘 된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다니면서 기도 많이 해봤고 열심히 헌신해봤고 하기 싫은 일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회들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가난해도 천국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기도했고, 천국 가서 큰 상 받으려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닿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교인 수가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 나중에 천국 가서 될 일이지, 뭐 지금 당장 70년대 80년대에는 끊임없이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라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나는 것보다 열심히만 하면 뭐가 된다? 복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복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예배 열심히 드렸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아니 시대를 앞서가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져서 교회 건축을 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패하면서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제시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아니요, 다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나길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무엇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죠? 니고데모가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네? 남의 얘기인가요? 거듭나지 않는 것, 그쵸? 예.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헷갈려가지고, 그럼 지금 이 등치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게 거듭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 말은 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교회를 나가기 싫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는 마음이 들더라. 기도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좋아지더라. 교회 헌금 내기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 헌금 내는 게 행복해지더라.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습이 되면 거듭남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불과해진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간을 다 띄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침체, 영적인 침체라든가 고민과 갈등, 예배 시간도 늘 즐거울 것이고 기도 시간도 늘 기다려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림이 없고 늘 기도만 하고 싶어지고 늘 예배가 행복해지기만 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잘못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래야 된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이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실행되어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자꾸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기도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나요? 예. 그러면서 그런 걸 내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하고 나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척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다른 척하고, 이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내가 이 기도하는 곳에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재밌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기도가 너무 재밌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기도가 난 너무 행복해요. 그럼 다 우리는 지금 거듭 안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데 내 삶에서 기도는 제일 재밌는 시간이에요. 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까지는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겁니까?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그냥 판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왕으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 부하의 아내를 참 부끄러운 일을 하고, 또한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면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고 절대로 11조 안 띄어먹고 그럴 것 같으세요?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는 그 속에서 내 결단과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지. 성령 체험하고 기도원 가서 불 받는 거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조종하거나 지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요셉은 최소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최후의 형제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가뒀어요. 근데 죽이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굽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다가 나 나름대로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종이니까 열심히 일할게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집에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한번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쉬는 건데 그럴 수도 없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믿으시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거부했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최소한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으면 좀 평탄대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하나님의 손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왕하고 친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또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들이 전혀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랬더니 그때 복원된 관원장이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데려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그거는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겠다는 신의 대시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어느 유명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너는 정확하게 설명했고 정확하게 해석했다. 자, 이제 네가 이 나라의 군주가 됐습니다. 자, 내 반지를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계획할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고 그는 모든 것들이 회복됐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야 할 그런 가뭄에서 수천만 명이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다 식량을 얻으려고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 겁니다. 그 장면에서 요셉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했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원한을 갖고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일핀데 이게 하나님의 진행이었을 텐데 저는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앞으로 평화롭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요셉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그런 역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참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 속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사업한다고 돈을 좀 빌려갔어요. 그리고는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증을 서줬더니 그 사람 사업 혼자 망하면 좋은데 보증 쓴 사람도 같이 망하나요? 같이 안 망하나요? 같이 망해요. 그래서 내 재산도 다 날아가는 경우가 실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증 서줬다가 잊어버리는 사람, 돈 빌려줬다가 그 돈 안 갚아서 내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아요. 그때 우리 어떤 생각 들죠? 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배를 빠졌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식을 좀 떼어 먹었습니까? 왜 나만 어려워야 합니까? 당연한 고백이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나중에 문을 확 열어줬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제 첫 번째를 찾아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들을 맞을 때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아요. 힘만 주어진다면, 힘만 있다면 언젠가는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굉장한 과정을 겪고 나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해요. 아이고, 그래, 오늘 한번 제대로 손 봐줘야지. 싹싹 빌게 만들어야지. 정말 내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증명해줘야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떨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저 같았으면은 그 형들이 날 팔았을 때부터 온통 머릿속에는 원망과 저주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가 무엇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무엇에 집중을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됐다고요?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에 집중하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고 부끄러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구덩이에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힘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고 아니 세상에 돈을 빌려가갖고 안 갚어. 더 큰 소리야. 내가 갚기 싫어서 그래요? 누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김 집사님, 김영훈 집사님, 제가 김영훈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한 1,000만 원쯤 빌렸어요. 그리고 언제쯤 갚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갚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전화해. 목사님, 왜 돈 안 갚으세요? 아유, 조금만 기다려봐. 아, 예, 알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 안 갚아요. 왜 안 갚아? 아니, 내가 갚기 싫어서 안 갚나?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만 하면 당신 못 받아.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 어때요? 마음이. 이야, 이건 그러면서 그건 가슴 속에서 뭐가 될까요? 이거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참으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겁니다. 못 참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요셉이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누구 계획이라고요? 요셉이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 계획. 제가 김영훈 집사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뻔뻔하게 돈 있어야 갚지. 그래! 막 그러는데 다 나를 안 나요. 고발하고 싶어요? 안 고발하고 싶어요? 고발하고 싶어요. 근데 김영훈 집사님 참아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셔. 이게 믿어진다면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우리가 못 참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 못 참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아주 굉장히 제가 예를 하나 잘못 드려드린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굉장히 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빼먹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알고 계시죠? 제가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싸우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기다릴게요. 좀 기다려볼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런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더 이상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약하고 누군가와 싸울 줄을 모르고 누군가에게 늘 손해만 보고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장로예요. 나 교회 목사예요.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 우습게 알고 나 사기치고 내 거 뺏어갈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손해볼까봐.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 요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내 억울한 고통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사는 모습을 알고 계셔요. 그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건 그게 안 믿어져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좌절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큰 상 받는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하기 싫어도 예배드리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과 나약한 환경조차도 됐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세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건 좋은데 난 좀 힘들어요. 나 좀 어려워요. 나도요 쫓아가가지고요 내 돈 내느라고 딱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알겠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라는 말은 그래서 무조건 형통했다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요셉에게 있었는데도 요셉은 받아들였다. 더 이상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 채 실성을 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못합니까?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잘못 배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냥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면 복 받고, 하기 싫어도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고, 하기 싫어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거에만 매여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외적인 환경들이 나를 그러면 한 말만 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두 번째, 요셉이 그 고통의 과정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그거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그 자유지 아닙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남들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는 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내가 감정에 빠지든 감정에 빠지지 않든 그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정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예배 오늘 빠질래,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저 장로님한테 전화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조금 어저께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지금 기분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장로님 오늘 설교 좀 해주세요. 한 번 정도는 장로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눈 뜰 때마다 그냥 한 달에 한 2번씩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착각된 사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런 내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싫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집안 청소 싹 하려고 했는데 왜 청소하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청소를 하기 싫게 만드냐고. 아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헌금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권한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벌을 하고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듣기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런 걸로 우리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선택의 의지를 주면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저 친구한테 내가 이걸 좀 주면,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을 주면 잘하겠다, 그 정도는 되겠다. 근데 전혀 권한을 주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살아계시다는 마음을 줬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리고는 주인의 것을 다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맡겼더니 형제들 다 불러다 놓고 다 감옥에다 가둬놓든가 아니면 고랑을 차게 해가지고
그 야곱이나 그 형제들이 다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요셉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왜? 이만한 권리가, 이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더 드릴 건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도, 아까 우리 김영훈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듣는 것처럼, 누가 나한테 돈을 꾸어가, 그럼 안 갚아. 그리고 더 배짱이야. 그럼 그 일들로 나에게 피해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피해가 주어져요. 근데 그 피해를 주는 상황, 그 다른 사람도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권리도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솔직한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냥 번개, 그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하늘에 제우스가 막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꿈이 있는 교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번개를 쫙 던져가지고 차가 가다 갑자기 땅콩 막 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솔직히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지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세상에 꿈이 있는 왜 이재용 목사가 저렇게 못된 놈이었어? 이렇게 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면 좀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에휴 하지 마! 목사잖아 너는 좀 그러지 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결정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 사실을 철저하게 요셉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받는 순간,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 왜 이게 됩니까? 라는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착각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감옥에서 그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 거꾸로 알고 있었죠. 그냥 성령만 받으면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술 안 먹게 되고 뭐 이렇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내가 감정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시간 누구보다 막 기도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많이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나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나를 이 가문의 선구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됐고, 그리고 애굽의 그 부를 누려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기 싫어도 헌금 많이 하고 하기 싫어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자유 선택의 의지가 주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 그리스도인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이 주제로 요셉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이거는 해야 된대라는 모습 때문에 정말 기쁨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선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한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서 정말 옳은 것 또한 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